이 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우리 15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요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여행 중에 있고 또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신 도움 가운데 이 귀한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수요일 밤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속담과 너무나도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라는 속담입니다. 한 번도 도둑질을 경험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궁색해진 살림으로 인해서 집에서 삭바느질을 통해서 연명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바늘 도중에 그만 바늘이 뚝 하고는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웃에 볼 일이 있어서 가게 되었는데 또 마침 눈앞에 바늘 쌈지가 놓여 있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일어납니다. 저것만 있으면 계속 삭바느질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또 저 많은 바늘들 중에 하나가 없어진다고 알아차리지 못할 거야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잠시 후에 아니야 그건 도둑질이야 그러면 안 돼라는 마음이 일어나서 마음 안에서 두 생각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저 바늘만 있으면 삭바느질로 우리 가족이 굶주리지 않을 텐데 라는 마음이 이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마음은 정했지만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그 작은 바늘 하나를 훔치려고 하니 바늘 쌈지를 향하는 손이 마구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늘 하나를 훔쳐서 저고리 안쪽에 찔러 넣고 애써 태어난 척 종종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는 길이 편했을까요? 아니요. 오는 길에도 계속 심장이 방망이질을 합니다. 뒤도 계속 돌아보게 됩니다. 가다가 조금만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면 깜짝 놀라서 두근반 세근반거리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처음 바늘 도둑의 마음입니다. 이랬던 마음인데 다음번에는
더 큰 것을 훔쳐 오면서도 처음 바늘 쌈지에서 바늘 하나를 훔칠 때와 같은 그런 떨림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묘한 쾌감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양심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점점점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자 이제 남의 것이 아예 내 것처럼 여겨집니다. 성경의 표현처럼 양심의 화인을 맞았습니다. 양심의 불도장을 맞게 되어서 전혀 무감각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 이스라엘 성군이라고 불리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옥상에서 마주했던 그 작은 시선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지금 다윗의 바늘 도둑의 시작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늘 도둑이 점점점 어떤 도둑이 된다고요? 소도둑이 되어가는 모습을 우린 너무나도 분명하게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의 양심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죄만 생각만 해도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십니까? 그리고 이건 죄야라고 만류하는 양심의 음성이 아직도 계속 여러분 귀와 이런 마음을 울리는 그런 상태, 정결과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잘하고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 줄을 알면서도, 그렇지만 죄에 사로잡힌 사람이 얼마나 빠르게 큰 죄악으로 서슴없이 마치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죄의 속성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고 또한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음을 고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의 교훈을 받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하며 날마다의 삶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며 믿음을 지키고 순결하고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낮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옥상을 거닐면서 발견하는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다윗이었다면 그 장면을 본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음욕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겠지만 다윗은 그러지 못합니다. 관찰 수준으로 바라보며 여인을 향한 음란의 마음을 키우더니 결국 추악한 간음의 죄를 짓고 한 가정을 파탄시키는 물꼬를 열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후 마치 고장난 폭주기관차처럼 이제는 양심도 하나님 말씀의 경고도 모두 무시한 채 더 깊고 더 추악한 죄로 달려가는 다윗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가 알아본 바로 이 여인의 정체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충성하는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여인을 다윗이 강제적인 관계로 임신하게 되었다는 소식에 대한 반응으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6절의 말씀 봤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아멘. 첫 강의의 주제는 죄는 감출 수 없다라는 진리를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발견해야 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강압적인 방법으로 간음한 후에 모든 것이 덮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남편인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밧세바가 정상적으로 임신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임신케 하십니다. 숨겨질 것이라 여겼던 다윗의 이 음란한 죄가 임신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권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생사화복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에 누가 개입하고 계신 것입니까? 다윗은 숨겨질 것이라고 여겼던 그 추악한 간음의 죄를 덜추어내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추악한 간음의 죄로 말미암아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얼마나 슬픔의 가정이 될 것인데, 얼마나 힘겹고 눈물 나는 시간들이 될 건데, 왜 하나님의 생사의 화복의 주관 되시는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임신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다면 그냥 이 모든 일이 흘러가게 두셨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가 당할 수치를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죄악의 잠상한 모습을 임신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은 간음의 죄를 지으면서도 떨림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처음 바늘 쌈지에서 바늘 하나를 훔쳐가기 위한 그 마음의 두근거림과 두려움이 다윗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이 죄악됨을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주저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목욕하는 장면을 본 후에 누군지 알아오는 명령에 자기 부하의 아내라는 하나님의 멈춤의 신호를 들으면서도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전령을 보냅니다.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간음하여 임신하게 되는 흐름이, 그 어떤 주저함도, 다윗의 어떤 주저함도 두려움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죄를 현대 법률로 따져본다면 위력에 의한 간음의 죄가 해당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왕이, 그 왕이 자기를 불렀는데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신하의 아내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신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그 왕의 막강한 권세를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간음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현재 법률로 따져본다면 위력에 의한 간음의 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냥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냥 하룻밤의 쾌락이었기 때문에 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죄는 숨길 수 없다라는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그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게 되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나무 뒤에 숨는 것이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죄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기에 그것을 바탕으로 나온 행동이지만, 더 깊이 살펴본다면 그가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그 감각이 너무나도 무뎌져 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나무 뒤에 숨으면 들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정도로 그의 감각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아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 부를 수 있을 만큼의,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이 아담에게서 시작되어질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가졌던 그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나 미련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아담과 같지 않습니까?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 갖게 되는 생각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못 보실 거야. 왜냐하면 내가 아무도 안 보는 벽으로 다 가로막혀 있는 그런 공간 속에서 내가 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보지 못했어. 하나님까지도 이것을 모를 거야 라는 이런 판단에
미련함을 여러분 말씀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그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어. 이것이 믿지 않는 자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죄 가운데 있을 때, 수치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수치 가운데에 들어가고 추악한 드러운 음란의 죄 가운데 나아가면서도 이 벽으로 가로막힌 그 모텔에서, 그 호텔에서, 그 음란한 왕궁의 처소에서 그렇게 음란한 일을 하면서도 이게 벽으로 가로막기 때문에, 누군가의 시선에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라고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죄를 행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숨겨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사고가 나를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죄를 짓는 것인 줄도 모릅니다. 이것은 가려진 죄, 누구도 보지 않는 그 사람과 나의 둘만의 죄, 혹은 나 혼자서 이 시선이 차단된 이 공간 속에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모를 거야 라는 그 미련함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업무 중에 컴퓨터로 숫자를 조작하고 누군가의 돈을 입금해야 될 그 계좌를 내가 만든 차명 계좌로 옮겨두고 그 돈을 내가 내 계좌로 넣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그것을 추적하기가 힘들어서 아무도 모를 거야 라는 이런 생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습니까? 횡령의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윗이 범죄하는 순간에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밧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관찰하듯 지켜보는 다윗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셨을 것이고 그의 양심이 방망이치도록 만드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모든 것을, 감각들을 상실해 버린 너무나도 연약해진 존재가 되어져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은 숨겨질 수 있다라고 여긴 그 죄의 열매처럼 임신이 드러나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반항하지 말고 그때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가 지혜로운 성도, 그리고 정결과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으로 민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성군 다윗은 이처럼 놀랍게 회개할 길과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손길을, 사랑의 음성을 조금처럼 발견하지도 못한 채 더 깊은 수렁과 같은 죄로 이제는 양심의 브레이크가 파열되어져 버린 채 아예 그 브레이크를 제거해버린 듯이 하나님 말씀의 울림도 거부한 채 더 깊은 죄로, 더 깊은 죄로, 더 깊은 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강의 주제는 죄의 점진성의 무서움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점점점 가속도가 붙고 죄는 점점점 커져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밧세바가 자기를 인하여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죄를 숨길 수 없도록 그렇게 임신으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전혀 자각하지도 못한 다윗은 지금 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 큰 죄로 달려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신을 우리아와 밧세바의 자연스러운 부부 관계의 결과인 것처럼 꾸미기 위한 알리바이를 지금 만드는 것이 다윗이 선택한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암몬의 수도를 공략하고 있던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얼른 빨리 예루살렘으로 보내라는 명령서를 전달합니다. 왕의 명령이 도달했으니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쏜살같이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왕 앞으로 달려온 우리아에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 집에 가서 발을 씻고 아내와 같이 잠자리를 하라. 마치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던 그에게 병사에게 휴가를 주는 것처럼 말하고 심지어 왕의 진수성찬을 선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음식 먹고 아내와 더불어서 깊은 사랑을 나누라라는 그런 의도로 지금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계책을 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죄를 치밀하게 덮기 위한 알리바이를 만들어내려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우리아가 그 왕의 기대와 달리 왕궁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수경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운 이 알리바이를 위한 전략이 우리아의 충성심으로 무산이 되어버리자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이제는 좀 더 노골적으로 알리바이가 진행되도록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먼 길을 갔다가 전쟁을 위해서 먼 길을 갔다가 이제야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서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내 아내의 품으로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질타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터에서 노숙하다가 지냄이 온 것을 내가 격려하며 집으로 가라고 했고 음식까지 보내며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어찌하여 너는 내 명령에 준행하지 않았느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 음흉한 속내를 숨긴 채 마치 우리아를 위하는 듯한 말로 포장하면서 이야기할 때 자기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아는 충성의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 봤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세 번째로 우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전쟁터에 있고 이스라엘과 유다 군인들이 야영을 하고 왕의 사령관인 요압도 왕의 부하들과 바깥들에서 진치고 있다는 그의 음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를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지금 낮잠을 자고 왕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책망하며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잃어버린 상태인지를 깨닫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는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전쟁에 출전할 시기 우기로 인해서 멈춰있던 이 거룩한 전쟁의 최고 지휘관으로서 나아가서 병사들을 진두 지휘해야 할 그 다윗이 그곳이 아니라 안전한 예루살렘에서 낮잠이나 자고 욕정으로 말미암아 강제로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간음의 죄를 지는 다윗을 제대로 책망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아는 이야기합니다. 왕의 군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며 바깥들에서 자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잠자리를 하겠습니까? 나는 이 일을 하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 이 부하의 그 충정의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은 뭔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깨달아야 하는데 다윗의 양심이 어떤 상태라고요? 화인맞은 상태이다 보니 신경이 모두 죽어버린 듯이 이 말조차도 다윗은 무감각하게 대응하고 또 다음 단계의 알리바이를 위한 계책을 진행할 뿐입니다. 여러분 13절의 다윗의 추악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기 앞에서 자기는 집에 가지 않고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겠다, 먹고 마시고 즐기지 않겠다라는 것을 맹세까지 하는 이 우리아의 말에 다윗은 무엇을 떠올리냐면 저것을 술 취하게 만들어서 인사불성의 상태로 만들어서 그렇게 집으로 보내야겠다라고 하면서 누구 앞에서 술 마시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자기 앞에서 술 마시고 먹기 위해서 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만취 상태의 우리야 왕에게 한 맹세가 기억나서 집이 아닌 부하들이 있는 수경지로 가서 침상에 누워서 잠듭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다윗이 지금 작심하고 우리아에게 먹고 마시고 취하게 만들었는데 이 우리아가 그 취중에 그 만취의 상태에도 부하들이 잠들어 있는 그곳에 침상을 따로 두고 누워서 아내에게로 가지 않고 집에 가지 않고 여기서 잠든다. 여러분, 누구의 손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술 취해서 자기의 계책을 이루려고 하는 다윗을 막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멈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의 자기 나름대로의 치밀한 계략이 무산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가면은 안 되는, 결코 가면 안 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전쟁의 학분복한에 우리아를 두게 하고서는 고의로 그를 죽게 만드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우리아를 죽이게 하는 차도 살인의 계획을 요압에게 전달하는 편지를 누가 들고 가게 합니까? 우리아가 들고 가게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게 하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로부터 죽음을 맞게 하라는 차도 살인의 살인 명령서를 가지고 죽음의 현장으로 걸어가는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 그리고 그의 아내를 강제로 간음한 추악한 다윗이 우리아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추악한 미소를 띠고 있을 것을 상상해 보면 너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다윗이 과연 정말 이 다윗이 그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경악스러운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점진성을 가지고 급박하게 흘러가고 점점점 빠르게 흘러가고 점점 더 커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발견하고 있습니까? 바늘 도둑이었던 다윗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멈춰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순간 그는 죄를 숨기기에 급급하고 이제는 충성을 다하는 부하를 죽일 계획까지 세우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그 어리석은 오만을 갖게 되는 순간,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치는 순간에 누구나도 마주하게 될 죄의 진면목임을 지금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윗이 대표로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하라 말씀하십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고는 너무나도 단순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죄를 이길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없으니 모양이라도 버려라.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말고 취하려고도 하지 말고 비슷한 것을 만들어내려고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양 자체를 버려라. 기억하지 마라. 그것을 유사한 것을 떠올리지 않을 정도로 너희들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씀 앞에 반응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으니 죄 정도는 이길 수 있어 라고 호언장담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입술만큼 교만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입술은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도움을 간구하며 죄와 싸워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해서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죄에 대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물들지 않도록, 죄가 나를 침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들지 않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잠을 자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으로 경각심을 가져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는 매일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실패해버린 다윗, 결국 차도 살인의 계획은 실행에 옮겨졌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사로서 최전선에서 싸우던 우리아는 홀로 전투에서 싸우다가 참혹하게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우리를 경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요압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5절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해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부하의 죽음 앞에서도 전쟁의 승리라는 그 영광만을 걱정하는 듯한 표현으로 요압에게 이 우리아의 죽음에 너는 무관하다라는 뜻의 의미로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린 양심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말씀은 정말 우리의 얼굴이 벌개질 만큼의 수치스러운 장면을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우리아의 장례를 마친 밧세바를 곧장 아내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사랑했기 때문에요. 자기 때문에 지금 죽음을 마주해서 홀로 과부가 되어진 이 우리아가 밧세바가 불쌍했기 때문에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죄를 숨기기 위해 다윗이 세운 알리바의 한 부분으로서 지금 밧세바를 아내로 맡고 있을 뿐입니다.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밧세바가 자기의 아내가 된다면 임신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생각이 알리바이를 세운 계획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어서 너무나도 연약해진 사람일 뿐이기에 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먼저는 그의 편지를 받아서 우리아를 죽게 만든 요압이 이 사실을 모를 것이다 라고 여긴 것이며,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여전히 그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음조차도 깨닫지 못할 만큼의 그렇게 무너진 믿음의 상태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너무나도 경악하실 만큼 싫어하셨고, 그래서 너무나도 강한 어조로 하나님의 그 불쾌함을 27절 끝자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어땠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악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굉장한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지도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윗이 누구입니까? 내가 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만하는 바로 우리입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지금 다윗을 통하여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계속 멈춰 세우시기 위해서 멈춰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계속 보았지 않습니까? 다윗을 붙들려고 계속 손을 내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시도가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다윗에 의해서 무시당하자 이제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다음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깨닫지 못하는 다윗을 회복해 하시는 사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넘어지지 않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넘어지지 않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했기에 내가 다윗과 같은 그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 앞에서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를 쉼없이 기다리고 있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움키고 삼키고 찢기 위해서 그렇게 수풀에 우리의 연약해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마귀임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지는 순간 하나님에게서 시선이 멀어지거나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 자리에서 멀어지는 순간, 성령의 도움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바로 다윗처럼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며 하나님 앞에 이런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는 겸손하고 정결과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만큼은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 마음속에 울리고 있는 하나님의 작은 양심의 가책을 여러분 무시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리시기 위한 마지막 경고등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여러분 말씀 앞에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다윗을 넘어뜨려버린 이 작은 바늘이 혹시라도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말씀의 빛으로 조명받아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이 밤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자기 신뢰, 이것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다윗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그 다윗조차도 무너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100번도 더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나는 괜찮다라는 교만을 버리고 누구를 의지하셔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 순간 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감사와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숨겨졌다고 여겼던 그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 여러분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초대장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초대장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내 죄와 내 수치가 만천하에 드러나서 회개할 기회, 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장,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서 끝없는 관심과 사랑을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데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께서 그 넘어지는 손을 꼭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 하셔서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소문이 난 다윗이 이렇게나 아버지 하나님 엉망의 인생이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있노라니 경악스럽게 할 만큼 다윗의 죄악된 모습을 보니 이 모습이 저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거기에 있어서 다윗을 끝끝내 그 죄악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 사랑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깨어있는 영적으로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죄에 대해서 만용 부리지 않게 하소서. 겸손히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고 나아가며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우리의 숨겨진 죄, 아무도 모를 것이다라고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드러내게 하실 때 하나님 수치스럽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 알고 회개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 아버지 속히 죄에서 벗어나는 아름다운 정결과 거룩한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